자, 오늘 말씀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는 이제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이면서 종료 주일인데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다음 주에. 네,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종료주,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거리 찬양을 나가게 됩니다. 바렌지로 비가 예고가 되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다 바렌지에 올라가서 호수공원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김철수 성도님 같은 분이 전도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제 그랜마투스 성경 기록자들, 성경 기록하신 분들 이제 봉헌식이 오후 예배 때 있게 되겠습니다. 간증도 있게 될 텐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큰 아주 잔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도 사랑하셔요. 죄는 미워하시죠. 죄에 대하여 막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실까?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진노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한 게 아니라요, 분노하시고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을 하셔.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가 담당하시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벗겨주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이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려면 어둠이 빛이 되어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요. 죄수와 재판장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만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죄진 사람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행한 죄 같으면 다 진멸받아 죽어서 없어져서 멸망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회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누구를 죽였나요? 동생을 죽였어요. 성생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내가 동생 지킨 자입니까? 동생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을요 즉각 벌하지 아니하세요. 그 이마에다 표를 줘.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마라.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나 더 세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요, 나는 죄 짓어도 괜찮은가 보다.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받으시는데 왜 관두시는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관이 죄인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에게, 집행이 남아있는 사형수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다. 그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오셔서 무엇 하셨을까요? 진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것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뭐가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이 약자가, 어려운 자가, 힘없는 자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저를 돌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 부족함 없는 재판관이신데, 임금님인데, 왕이신데 죄지어서 사형 선고받은 그 죄인을 뭐 부족함이 있어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뭘로? 화목 제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경의 핵심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초등학교 때부터 조회학교에서 그냥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이 나를 추기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뭘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돈 100만 원 줘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100만 원 주기요. 부자는 뭐 괜찮지, 부자는 뭐. 부자들도 그 쉽지는 않아요.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들 한 1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신 죽여. 죽는 자리에, 반드시 죽는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제가 여기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교회 가끔 와요. 한 몇 명씩 오는데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사람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되잖아요.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국가가 그래도 이 부모님을 잘 못 만났어도 결혼을 잘하게 되면은 후반전이 펴진다. 우리가 국가나 부모님은 선택할 수가 없지만 결혼 대상자는 선택할 수가 있잖아. 그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근데 결혼도 못했어, 어떻게? 그래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막 예쁘고 멋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아기 한 두세 년 낳고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별 볼 일도 없는 애인데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아주 불행해. 이게 어디 문제가 있는가? 결혼에 문제가 있더라. 근데 결혼까지 잘못했어요. 국가도 잘못 만났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는 잘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도 잘못 만났어요. 그래도 결혼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팔자가 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알면 사람은요, 팔자에 갇혀 살아요. 마귀가 프로그램을 딱 짜놔. 너는 어디서 어떤 사람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네가 아무리 노력 고생해도 안 돼. 그 길로 가야 돼. 결국에 물에 빠져 죽을 팔자로 딱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면요, 그 사람은요, 이게 또 나옵니다. 점을 친다고 하면 또 이게, 당신은 이번 8월에 물가에 가지 마라. 물에 빠져 죽일 팔자가 있다. 그럼 물가에 전혀 안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세숫대야에다 쿠보를 받고 그거 먹고 죽은 거야. 이게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프로그램을 짜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 노력해도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다 속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까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팔자가 풀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 위에서 이게 파기가 돼버리는 거야, 파일이. 그러므로 지금부터는요, 구하라 주일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원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십니다. 산성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 우리나라가요, 양 7,000년 역사에 이렇게 900, 거의 1000여 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가난에 굶주리며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은 것은 지옥 가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죄의 싹은 뭐니까? 따나토스, 사망, 죽음이야. 영원한 이별, 지옥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있지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그 천국을 바라면서 일어나.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또 새벽에 읽었습니다. 구차히 결박이 당하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감을 원하지 않았어. 왜? 이거 풀려나가봤자 또 죽잖아. 근데 여기서 구차히 결박 당해가지고 죽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지지를 않아요. 육체는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될 것, 흰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리라. 죄 없는 사람은 오지 마라. 죄인이 어떻게 오겠느냐. 어둠의 자식은 가라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은 오라는 거야. 죄인을 오래. 그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여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 거야?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인정된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그 사람이 붙들어요. 교회 왔어도 자기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십자가가 귀하지가 않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게 뭐야? 전혀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 나 죄를 어디 가서 해결받을까? 어디서 용서를 받을까? 십자가에서 용서받는구나. 십자가가 규정한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게 오라고 그래요.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 오셔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친구의 어려움, 고난, 이런 어려움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 가서 찬송도 하고요, 연주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휴지도 나눠주고 건빵도 나눠주고 뻥튀기도 나눠주고 콩나물도 나눠주고 뭐 저저 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그들은요, 아이고 교인들 자기 교회 수만 늘리려고 우리 오라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쉽게 갈까봐 이러면서 아이고 한번 어째 교회 오면 그냥 아주 선심 쓴 것처럼 올 수 있고 그래. 몰라서 그래요. 예.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봤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구나. 그냥 죽음으로 끝일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귀신들 보면 내세가 있는 것 같은데, 구덜 때 보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렴풋이 알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 뭐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의인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걸 면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 누가 지옥 가느냐? 사랑의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도덕령 강도 못된 사람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선물을 받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거부하느냐? 마귀가 거부하도록 다 프로그램을 막 짜놓죠. 공작을 했죠.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 영적 기도 하십시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공격해. 영적 기도 못하도록 하다가도 또 뭐가 소리 난다든지 해가지고 한도 부르진다든지 해가지고 방해하고 만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주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전우자의 질문하고. 예. 이 정말 축하할 일이 이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합격했다, 돈 벌었다, 뭐 복권 당첨했다 그러면 막 그냥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나 예수 믿기로 했어,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러면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가게 되었구나, 사형 집행 며칠 남겨놓고 해방받게 되었구나, 이런 심정으로 막 기쁘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모르니까 아이고 교회 가게 됐어, 막 비난하고요. 예. 여러분, 죽어보면 압니다. 근데 죽어서 알면 늦어요. 늦기 전에 기회 주셨을 때 예수 믿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화목제물로 주셨어요. 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여기 요한 1서에서 나오고요, 여기 로마서 얘기 나옵니다. 화목제물, 이것이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구약에 이 성소가 있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소입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성소라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서도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여기 계실까, 이게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탁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거기서. 그 속죄소가 뭐냐면 카포레트,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뭐냐면 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에 가야 됩니다. 성소에서도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서도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 카포레트, 속죄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화목제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신 속죄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하나님만 뵙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1년에 하루만 만나줘요. 그것도 대표 한 사람만.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분만 자기 피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다 번제단에 잡아서 용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깨끗해진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소, 염소, 어린 양의 소를 이 피를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속죄소에서 제사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매일 7월 11일 날 욤 키푸스 날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죄를 한 번 용서해 주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카포레트다 이거죠. 속죄소. 거기가 뭐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만나듯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이름 안에는 뭐야?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 예수 해도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뭘로? 속죄 제물로 그 용서를 받는다. 그래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죄속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요, 상징이요 예표지.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속죄일 날에 염소 둘을 택해요. 그래서 하나는 온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그러면 그 염소 아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들어와요. 그는 이 백성을 광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두고 없어져요. 다시는 못 따라와. 그러니까 죄가 다 짊어져 왔으니까 없죠. 또 하나는 뭐냐?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구약의 대속죄일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나가는 그 아자젤 양 염소가 짊어지고 가는데, 온 인류의 죄를 진짜 짊어지고 가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서 죽으실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이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두 마리인데 직접 죽여.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피를 보고 사해 주셔요.
그래서 메시아가 둘이 나타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두 가지로 예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짓누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다,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오늘 말씀 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는 원어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성경에 넣었는데 더 잘한 것 같아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죄를 길이 처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니까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 간구하심에 이제 오래 참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간구하심이 뭐냐면 파레시스라는 말인데, 그냥 지나간다, 밀어두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밀어두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용서해 준다 하면서 밀어두셔. 진짜 용서받은 건 아니야, 그냥 밀어두셔. 그랬다가 언제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기 전에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용서해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만 용서해 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죄가 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나오죠. 그림자,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그래서 구약의 제물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그러면 실체이며 모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볼, 상징, 대표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에 피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느라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모형과 제물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나오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진짜 성소 들어가셨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지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혔으리라.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끝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1회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세상 끝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 예수 믿는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칭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걸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 속죄소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라는 형상 볼 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까 음악도 했지만 우리 그 찬성을 부르면서 이 금년의 고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정말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화목제물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주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하리라. 카포레트 속죄소, 하나님 오늘 화목제물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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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나 아버지 감사.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축소하시사 이 예물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항상 쓰고도 남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